자그마한 유대인 소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자에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그마치 15년이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전혀 바뀌지를 않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 사역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때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최후의 보루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0명의 선지자 중에 9명, 즉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래서 스바냐까지는 포로기 이전, 즉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 멸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들을 무시했고 결국 처절한 결과를 온몸으로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끔찍한 포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포로기의 그 기간이 가져다준 유익도 있었습니다. 먼 이국 땅,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보았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70년 하나님은 새로운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 왕이다 라고 지켜 세웠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돌아가도 좋다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재정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돌아가는 길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서는 그때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났어요. 이제 포로기 이후입니다. 지난 시간 학개서의 말씀처럼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성을 재건합시다. 멋들어진 출발.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거짓 음모를 꾸며서 페르시아 중앙정부에다가 투서까지 넣습니다. 결국 공사 일시 중단이라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마침 행정명령까지 내려오니까 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되었다 하면서 손을 털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우리 잠깐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그쳐진 채로 15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배 같은 4명의 리더들 이름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학개와 스가랴는 특별한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학개, 스가랴. 먼저 포문을 연 선자는 학개입니다. 우리가 2주 전이었죠. 중간에 선교주일이 있어서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우리가 살폈어요. 학개 선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메시지가 그쳐진 지 2달 후에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맞춰지자 또다시 학개가 예언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말씀의 사역이 펼쳐졌어요. 우선 느끼셨죠? 학개 선자의 메시지는 짧고 강력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게냐? 책망의 줄을 이루는 남성적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는 조금 여성적입니다. 물론 그도 회개를 강조했지만 그 내용은 무척 자상한 격려와 위로가 줄을 이루는 여성적, 모성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두 선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스토리지만 저쪽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옛 문서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공사를 다시 재건해도 좋다 허락이 떨어지고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어 4년 후 드디어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회복의 역사가 드디어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 스가랴서는 12개의 소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으로 꼽힙니다. 일단 그 내용이 제일 길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8개의 환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 14장의 스가랴서를 개관해 드리죠. 1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요, 이어 1장 후반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들고 나타난 사람에 관한 환상이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순금등대의 환상, 여섯째는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의 환상, 일곱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 환상,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가 네 병거의 환상이에요. 8개 중에 앞에 5개는 회복과 격려와 축복이 담긴 긍정적인 환상이며, 뒤에 나오는 3개는 경고와 경계가 담긴 부정적인 환상이라 할 수 있어요. 환상이 끝난 후 7장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 8장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저 뒤에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편의 설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죠. 해서 오늘도 그 중에 3개의 중요한 주제를 선별해 다루면서 그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스가랴, 성령의 능력을 선포한 선지자, 성령의 능력을 선포한 선지자. 예, 3가지인데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 그 돌이킴의 방법은 바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방법을 통해서 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앞선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 지나간 교회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지난 38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그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도 이왕이면 새로운 말씀, 좀 확 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 말씀, 큰 충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선지자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분의 말씀과 역사적인 증거는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과거의 말씀들과 깨달음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인 리차드 리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때에 일어난다. 새로운 것, 그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때에야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편, 아니 수천 편의 설교를 우리 듣고 이해했고 은혜도 받았고 때로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과거의 배움과 체험을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도대체 뭘 배웠냐는 거예요. 선조들이 어떻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했고 그 말을 무시했을 때 70년간의 포로기가 왔지 않느냐,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1장 3절을 펼쳐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이스라엘아,
잘 생각해봐라. 내 조상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느냐. 그런데 너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라.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고집하다가 결국 심판받지 않았니? 다 흩어지지 않았니? 다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그 죄악과 심판과 포로기의 역사를 보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이게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은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5절도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그곳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 사람이라 학창시절 종종 월미도에 가서 망둥어를 잡았습니다. 먹으려고 잡는 건 아니죠. 재미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았다가도 그놈이랑 눈이 마주치면 불쌍해서 그걸 놔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그놈이요, 잡았다가 놔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도망을 안 가요. 대신에 거기서 어물쩡 대다가 또다시 물어요. 입을 보면 아는 거죠. 이 꺼벙한 놈이 5분 전 그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휙하고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입이 다 터졌는데 또 물고 또 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어요. 혼도 났어요. 두둥겨 맞았어요. 포로기까지 갔다 돌아왔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큰일을 당했던 이들이 많죠. 시기심을 못 이겨서 그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다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한 이들, 끝까지 완고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낸 그 애굽 왕 바로,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목도하고도 며칠 지나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등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또 그분을 통해, 또 그분과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밀고 당기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을 깊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회 선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3대째 목회자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다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후에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에 몇 명, 두 번째 달이 되니 몇 명, 석 달째 되니 전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몇 명,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님 목사님이 방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왔는데 기회가 온 거죠. 아버지 개척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요즘 막 이런 일이 되고요. 벌써 몇 명이 보이고 한참 자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잠잠히 듣고 계셨던 아버지 목사님 집에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야, 네가 목회하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이분이 그 말씀 앞에 박살이 난 거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평생 뭔가 자기를 앞세우고자 할 때마다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원리죠.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체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앞서 나갔다가,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주머니에 들은 것 의지하고 나갔다가 큰 코 다쳤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솔로몬이 그의 일생의 경험을 총정리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게 전도서입니다. 내가 그거 다 실험해 보았다.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다 들여 소유, 쾌락, 폼나는 사업, 경영, 권력, 명예 다 실험해 보았다. 그런데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짧은 인생에 있어서 그 수고와 애씀들이 사실은 다 헛것이더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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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아, 그것들 조금만 있으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옛날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맞겠죠,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아직도 힘이 있고 그래도 나는 기회도 있고 하니 내가 한번 내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짧은 인생길 휙 지나가는데 엉뚱하게 허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우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과거로부터 배우세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부터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서부터 배우십시오.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또 한 번 12월이잖아요. 그분 앞으로 돌아가 또 한 번 제대로 출발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려 하는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선조들이 범했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온을 다 떠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함으로 이제 돌아온 우리에게 시온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다시금 모셔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자기들 삶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죠. 둘째, 그들은요, 어떻게 이 수많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강력한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한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게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바벨론에게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눈으로 복도한 강대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맛보는 열강들이 있어요.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 있고요. 그런 대제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옛날 그 다윗 왕국, 강대한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우리에게 강한 리더, 강한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곧 오소서 강한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소원이 형성됩니다. 확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금 다윗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바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스가랴서에는요, 그 메시아가 강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평화를 얘기하는 메시아예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연약한 메시아, 나중에 힘없이 찔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무력한 메시아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수백 년 후에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우리들이 종려주일마다 늘 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예언되어 있느냐?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늠름한 군마를 타고 날카로운 칼을 찬 우락부락한 군사 지도자, 그분으로 나타나셨어야 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순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죠. 맞아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힘없이 와서 자기 백성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심지어 찔려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런 무력하고 힘없는 바보 같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압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지나 성탄절에 예수님 어린 아주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처음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그 자그마한 갓난 아이를 보십시오. 도대체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아기에게 온 우주의 왕의 영광이 어떻게 그 안에 깃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육신이죠.
그분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기막혀 했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대체 그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깨달은 베드로가 강하게 사람들 앞에 일어나 성령 충만한 채로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와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그 연약하고 힘없이 죽은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그분은 정말 볼품이 없으셨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힘센 군마가 아니라 힘없어 보이는 새끼나귀를 타셨어요. 칼과 창은커녕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시키셨어요. 사람들은 밑에서 십자가 위를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과가 사함을 받았어요. 당신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 중에 있던 우리 모두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더럽고 또 자격 없는 죄인들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맞아요. 우리들 모두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그 전적 타락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사함받았어요. 조금만 들켜도 끝장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냐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스토리가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네 번째 환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를 막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런 주제에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하냐?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는 그 다음 절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을린 막대기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더러운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악을 상징해요. 이런 캠프파이어를 하든지 또는 뭐 이런 군불을 떼든지 하다가 나무를 넣었다가 잠깐 후에 싹 빼내면 아직 불도 안 붙었지만 검게 그을려서 지저분하게 생긴 쓸모없는 그런 막대기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그런 막대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탄이 송사합니다. 너 더럽다, 너 죄인이다, 너 별 볼 일 없다. 그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이 그렇게 송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통렬히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도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편을 드십니까? 여호수아 편을 드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신 거죠. 누구 편을 들어요? 여호수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가 내 죄악을 없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뭐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의 죄를 붙잡고 송사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오늘 교회 가봤자 뻔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지옥 갈 거야.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고개가 숙여지고 낙담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맞아, 나 죄인 맞지. 내가 나를 아는데 이번 주에도 60점밖에 못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대산, 그 죄값을 다 치른, 저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인정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데 네 놈이 감히 그를 송사해. 여러분, 그 순간 제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미소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순간 하나님 명령하세요.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의인의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 얘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길이란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는 여정일지도 몰라요.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때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막 갈등해요. 맞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막 송사해. 맞아, 넌 안 돼. 네가 무슨 목사야. 그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려고 거길 올라가. 너 그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므로 네가 와서 오늘 드린 예배도 하나님 너를 안 만나줄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송사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사탄을 꾸짖으시며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놈, 내가 뭔데 내 아들의 보혈로 정결케 한 내 자녀를 정죄하느냐.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지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송해요 라는 그의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외칩니다. 얘들아,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내어다가 그를 입혀라. 뭘 입혀요? 제일 좋은 옷. 뭘 입혀요? 아들의 옷. 지금 스가랴서에 얘기하고 있는 환상과 정확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보기에도 죄인인데 라고 말할 만큼 죄투성인 우리에게 어느 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 스가랴서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하고 철든 아들의 자리에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붙들려고 하는 스가랴서의 말씀 주제는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4장 6절과 7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도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방해물들과 핑계들로 인해서 15년 동안 미루어졌던 그 일 말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낙심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금 격려하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 책망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은 아까 나온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삶의 이러저러한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아니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은 일들을 만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소유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이게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포기하고 원망하며 어떻게 하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주의 음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령과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큰 산 같은 것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7절에 더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어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분대가 이틀 3일 죽어라 삽질 하잖아요. 그런데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포클레인 하나가 와서 1시간만 일하면 다 없어지는 게 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산을 평지로 얼마든지 만들어 버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앞에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목도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그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 성전의 머릿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놓을 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은총이라, 은총이 있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분명히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버전에 따라 어려우세요? 유학생활 하다가 길을 잊으셨어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보기 원하세요? 이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12월이잖아요. 혹시 많이 망가져 있는 가정을 다시 세워보고 싶으세요? 주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된 충성과 헌신이 뭔지 모르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갈등하세요? 건강의 문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 길이 어려우세요? 무엇이 되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쯤 되셨으면 아십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역 개정이 영인데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회복의 역사를,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그 머릿돌을 여러분의 손으로 내려놓는 역사를 소원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한 그 일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께서 그 일에 멋들어진 산증인, 기적의 산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면류관인 거죠. 저는 꿈을 꿉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이 와,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못 뵀지만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한기채 목사님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이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이렇게 방문한 두 군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장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 아시죠? 떼제 공동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름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곳이 전 세계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모여서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영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채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요. 유명한 곳인데요, 클루니 수도원이에요. 전 못 가봤는데 그 수도원의 건물을 사진으로 봐도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이것은 주후 910년에 세워진 수도원으로 바티칸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에요.
실제로 처음에는 중세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많은 개혁인물들이, 추기경들이 실제로 여러 명의 교황들을 배출한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엄청난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영성을 수련하던 것이 완전히 몰락해서 지금은 국립종축 목장원으로 바뀌었고, 기도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배경으로 이야 크다 하고 사진 찍고 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자인 한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그것을 썼고 무슨 이유로 그 도전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그 수도원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세워졌죠? 잘해보려고요. 그렇죠? 영성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센터가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지만, 그것들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그 영성을 유지하고 개혁하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예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학개 선자의 메시지, 오늘 이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 12월 둘째 주에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게 다시 될까?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다시금 뜨거운 영성을 다시금 붙들 수 있을까? 그 처녀 때의 그 뜨거운 말입니다. 주님, 그럼 눈물을 흘릴 땐 그때의 그 모습 말입니다. 내가 다시 돌이켜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난 70년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70년의 그 포로기를 잘 통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다시금 15년간 지연되고 있는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금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나 이걸 기억하렴.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2018년도 마지막을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구도자로서 또 한 해를 접고 제 인생의 다른 챕터로 새로운 한 해 앞으로 서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떼제 공동체가 아니라 겉은 화려하지만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 쿨루니 수도원 같은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속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뭉그러져 있는 분은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그 재건하다가 그냥 내버려둔 그 성전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좌시하고 그냥 두면, 이대로 가면 성도로서의 삶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또 한 해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김 목사님 또 저래. 학계, 스가랴, 또 왜 저래? 그럼 똑같은 반응 우리 할 수 있어요. 마침 하기 싫어서 잘 됐는데, 내 집에다 멋들어진 판벽 붙이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만 학계 저래? 왜 스가랴 저래? 김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스가랴의 저 사려 깊은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과거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로 배우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은혜로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큰 확성기를 하나님이 틀으셔서 큰 마이크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그분의 그 성령을 구하는데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그 성령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간절히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국식으로 그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그 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선포하는 얘기예요. 안 구하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뭘 보고 계십니까?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혹시나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언제 그렇게 간절히 구해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 그것을 구하여야 되시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다시 새로워져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녀들이 구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말씀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를 접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여 주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치유케 하실 것이고 그 큰 산들을, 인생의 산들을 깎아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내년 이맘때, 와, 제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